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일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 믿느냐 이거죠. 갈보리산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이 갈보리산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겠다는 이 결론이 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부터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이 안 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이유가 없겠죠. 열심히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빌어서 뭔가 복받을 것 같으면요 꼭 교회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다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오늘부터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드린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보내드릴까 이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제발 하나님 믿는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이랬답니다. 하나님 믿는 목사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서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뭘 믿냐? 다른 거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힘이 되는 거, 나에게 좋은 거, 그런 거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딱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 끝내신 것이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 나를 영원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를 거기서 끝내셨구나. 우리 집안을 귀신의 역사로 사단의 역사로 끌고 가던 도저히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로 끌고 가던 우리를 운명으로 끌고 가던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셨구나. 인생에 왜 허무하고 공허한지 모르는 우리를 진짜 행복한 조건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생각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서론 본론 없이요 그냥 쭉 한번 예수 믿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개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개인의 어떤 능력, 이것이 본인에게 가장 사는 데 있어서 개인이 능력이 좀 많으면은 좀 먹고 살기 좋고 능력이 없으면은 먹고 살기가 좀 힘들고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바꾸고 싶은 성품들, 성격들 이런 것들이 뭐 보통 문제겠죠. 그리고 이 개인의 문제가 인간관계로 연결되겠죠.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좀 심각하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삶 아닙니까? 혼자만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 비교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이상하게 인생이 불편하고 싫고 부부싸움하면 막 죽고 싶기도 하고 막 좌절하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막 인간관계 여기 이 갈등 그리고 인생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돈입니다. 그게 바로 업이죠. 나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과 돈 경제죠. 그래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보면은 인생의 80%의 문제는 돈 때문에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80%도 아닌 것 같아요. 한 90%, 99% 거의 돈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없다, 차 없다, 집이 좀 좁다 이런 고민이 다 돈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 다 돈 걱정이죠. 여러분, 진짜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내 돈 문제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 삶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릴 수가 없을걸요. 주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열심히 해야지. 그럼 내가 잘하면 좀 막 떴다가 내가 못하면 확 죽었다가 막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이럴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으로 내 업과 기능과 사업에 돈과 경제에 응답 올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온다면 오늘부터 인상 펴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 가정 문제.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별로 안 행복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죠.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죠. 사회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금 우리 인생에 영향을 지대하게 주고 있잖아요. 사회 문제, 다시 말하면 이게 국가 문제, 국제 문제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인생에 이 사회 문제, 국가와 국제의 문제,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 하나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또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모든 문제가 되죠. 뭡니까? 건강 문제. 건강이 딱 잃어버리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 모든 문제가 되죠. 이런 거 다 문제가 안 돼요. 이 건강 문제. 이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건강 문제 와버리면 이거 문제 다 안 돼요. 건강 문제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죠. 살기만 하면 된다. 이 상태로 딱 가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죠. 여기에서 다른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삶의 문제라고 그러죠. 우리 삶의 문제가 온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된다는 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이 괴롭다 이런 거죠. 아니 건강 문제 있어도 그래도 내가 건강 문제 있으면 어때? 죽으면 천국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아예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괜찮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건강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천국 지옥 이런 건 몰라 그냥. 안 그래요? 죽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건강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이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죠.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은 육신의 문제를 넘어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육신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상관없어요. 아니 노숙자들이 더 행복합니까? 누가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 일본 거지들, 인도 거지들 얼마나 당당하게 구걸하는지 압니까?
뭐 저도 책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그런 인도 거지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받으면은 돈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돈을 준 사람이 감사해야 된대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거지가 있어요. 거지한테 돈 주면서 아이고 제가 돈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나에게 당신의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이 나는 이렇게 살게 만들었고 당신은 그렇게 살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당신이 나에게 어떤 업보를 쌓았다 이거죠. 그들의 논리는 진짜 있어. 누가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 노숙자가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노숙자가 더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아니 거지가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지금 저 여러분이 많습니까? 이 문제들로 인해서요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데 안 평안해요. 생각이 안 평안합니다. 어디서 살아야 되지? 지금 우리 서집사님 가정 지금 뭐 이사도 하셔야 되고 업도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다 이 문제 아닙니까? 뭐 이것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이 문제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행복해. 아니 뭐 단칸방에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면 됐지 뭐 하고 아무 문제가 안 돼. 진짜 문제가 안 돼. 그럼 되죠.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고통이 오죠. 그거 정신문제라고 그럽니다. 아니 개인 능력이 아무리 없어도 뭐 능력이 그렇게 중요해? 능력 없어도 우리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많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우리 재석이 재현이 맨날 학교 다닐 때는 맨날 꼴찌에서 자고 뭐 거의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거의 인생을 살았던 아이들이 지금 300만 원 벌잖아 한 달에. 예? 300만 원 넘게 법니다 지금. 시달리는 게 문제죠. 자꾸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의 문제고 거기에 딱 정신까지 잡혀버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상관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뭐 지금 24평 살다가 15평으로 들어가서 6명이 뭐 복작복작 살면 되지 뭐. 거기에 전혀 마음이 안 잡혀.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 나에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문제의 원인을 안다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겠죠.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워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요. 왜 두려울까요? 그 불안해. 그 문제 때문에 당장 다음에 있을 문제 때문에 막 불안해, 염려, 초조. 걱정에 걱정을 막 거듭하니까 막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걸 공황장애라 그러죠. 공황장애가 심각해지면 오지 않을 일도 막 올 것 같고 막 밖에 나가면 차가 나를 칠 것 같고 막 과대망상.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인본주의를 딱 쓰게 됩니다. 계속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방법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계속 어디서 돈을 구할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하나님 없는 걱정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그 문제가 이 건강 문제가 죽일 듯이 죽음의 문제까지 막 다가오잖아요. 이유 없이 막 죽어가. 자녀들이 막 이유 없이 죽어가.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와. 그럼 거의 99% 영적 존재를 찾아갑니다. 아니 거의 100%예요. 교회를 오든지 절을 가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뭔가 영적 존재를 찾아간다니까요. 영의 세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딱 가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명상하고 있는 거죠.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계속 말하는 거지만은 이 마음과 생각이 고통을 당해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인간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죠. 뭐 갖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죠. 근데 문화적 기준에 이 정도 가정이면은 한 30평은 살아야 돼. 그 기준이 맞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어. 그게 맞습니까? 옛날에는요 15평 그런 데서요 열댓 명 살았습니다. 지금 필리핀만 가보세요. 필리핀만 가보세요. 여러분 화장실만한 크기에 8명 삽니다. 8명. 진짜요. 여러분 화장실 크기 거기에 8명이 산다니까요. 한쪽 그 욕조 있는데 거기를 딱 1, 2층으로 만들어서 밑에 4명 위에 4명 잡니다. 그리고 그 약간 공간 거실 같은 공간이 있고 그 반대편에 화장실 앞 이쪽 부엌 이쪽 해가지고 8명이 삽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살이 좀 있고 키도 커서 불가능하지.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우리도 작고 왜소했습니다. 필리핀 사람 딱 그래요. 지금 살도 없고 키도 작고 빈민가 그런 데 가보면요 딱 그 화장실에서 8명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왜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사회적인 문화가 딱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게 시대와 국가와 가정과 가문을 타고 형성된 문화에서 형성된 기준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우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그 기준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니까요. 아니, 당장 5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당장 내가 44살이니까 4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요. 진짜 제가 살던 그 고향집에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가 이제 무당 할머니가 와서 살다가 무당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차서 돌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무당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데 찾아가 봤어요. 무당 할머니가 살고 있을 때 복음 전하려고.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살 때는요. 되게 큰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가보니까 이런 집에서 우리가 살았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작아. 너무 아기자기해. 그때는 그렇게 컸는데 마치 굴을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굴을 들어가는 느낌. 여러분 우리 알몸으로 왔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래서 20절까지 아담의 상태를 보세요. 원래 벗었었잖아요. 원래 인간은 벗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놓치니까 두려워져. 왜 두렵냐 그러니 알몸이라서 두렵대요. 알몸이라서 두렵대요. 맞습니까? 원래 언제부터 알몸이었는데요?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알몸입니까? 그 전부터 입어본 적이 없는 존재입니까? 입어본 적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입어보지 않은 게 그게 문제가 돼.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알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은 건졌지 않소 이 말 있잖아요. 알몸이었던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벗은 게 두렵대요. 알몸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마음과 정신이 떠나는 그 순간 정신 문제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벗은 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내 능력이 문제가 돼. 이게 정신 문제 이미 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돈 문제가 당장 해결돼야만 되지. 거주 문제, 집 문제가 당장 해결돼야 돼. 네 업의 문제가 당장 해결돼야 되지. 그럼 해결 안 돼도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먼저 만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된다니까요. 원래 인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원래 알몸이었던 인간이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힘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힘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원래 힘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돼. 하나님과 함께만 하니까 모든 만물이 다 내 거야.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갖잖아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그렇죠.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장악됐고 하나님 믿는다고 진짜 그게 돼? 그럼 그거 너무 신그루 아니야? 그렇게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종교에서 각인된 내가 해야만, 내가 해서 내가 정당한 가치를 받아야만 그게 맞는 거라는, 그게 이미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얻어내야만 하고 그게 우리에게 맞는 거라고 지금 착각돼 있는 상태예요. 완전 사단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해야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윈윈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윈은 안 됩니다. 그 윈윈 하는 것도 나에게 윈이 되니까 윈윈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 그게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힘이고 모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코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영을 가진 존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힘이 증거였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인데 겉모양은 노예라. 노예인데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네? 노예 한 생명 그냥 뭐 목쳐도 상관없는 어느 누구도 왜 그 사람 목을 쳤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노예예요. 그냥 짐짝 같은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딱 한 가지 붙잡았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스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충만함을 가진 사람은요,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들이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에 딱 사로잡히냐? 원래 주셨던 이 힘을 딱 상실해버린 상태가 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나타나서 죄를 짓도록 딱 속였어요. 네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열심히 살면 돼.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너가 하나님이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같고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래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내가 해야만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딱 떠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요 원래 주셨던 근본의 힘을 딱 잃어버렸어요. 근본의 힘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근본 축복, 근본 힘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딱 잡힌 그 순간, 죄에 빠진 그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죄에 빠져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게 인정을 할 수 없을 만큼, 그게 왜 사단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딱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근본 영적 상태가 근본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해야지. 맞는 거잖아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쓸 거 다 책임질 거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만 구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미 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희들 사랑했어. 나는 창조주야. 나는 전능자야.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 그 말이 안 되지. 절대 그 말을 믿으면 막 허황된 것 같고 뭐 극단적 신비주의 같고 막 아무 내용 없이 믿으면 극단적 신비주의죠. 근데 왜 그것이 정말 맞는 길인지 정확한 영적 원리 시스템을 가지고 믿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가요. 요거를 사본이라 하지 말고 요거를 죽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다른 게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라니까요. 영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분리된 거, 그것을 바로 죽음이다 그럽니다. 그것이 100년 후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잠깐 뭐 다른 목사님들 말씀 조금 이렇게 듣는데 많이 들을 건 없었는데 딱 한마디 들리더라고요. 사단은 자기가 스스로 안 돼요. 자기에게는 절대 기회가 없다는 사실. 어떤 기회?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안 돼요. 절대 절망이라는 걸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속인대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3분의 1의 천사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따르는 그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대요. 그러면서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뭘 부러워하냐? 죽기까지의 시간을 주셔가지고, 완전 땅속에 묻힐 때까지의 시간을 주셔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그거를 너무나 질투하고 부러워한대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바로 죽음의 상태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거 한 가지만 딱 지키면 된다. 내 말을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그것만 지키면 돼. 여러분, 한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하는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믿어져서 돈이 없어서 바깥에 나가게 되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면 돼요. 그게 정신 문제일까요? 믿음 없이 그러면 정신 문제인데,
그 한 끗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믿음이냐 방종이냐, 믿음이냐 오만 방자함이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요 죽어버렸어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단명하게 된 거예요. 100년. 우리 100년 살면 장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단명이라고 해요. 죽음의 상태가 됐어요. 그거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바로 죽음의 상태라 그러는데 죽음의 상태는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된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죽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사단이 딱 잡고 있다니까요. 죽어있기만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죽어있는데 또 사단이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해 보시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안 믿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졌다. 이거는요 홍의 기적입니다. 놀랄 노자입니다. 이거는. 죽여놓고 사단이 딱 잡아버렸어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이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 귀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딱 장악돼서요. 도저히 죽음의 상태를 보지 못해요. 죽었는데 죽어있는 것을 인식하면 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사단이 딱 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주는 좋은 것들, 세상 문화,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니까 살아있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제1본이에요.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살려달라고 말을 못해요. 그게 마귀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불신자의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으시면 돼요. 오늘 그 눈이 열리시면 돼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불안, 염려, 초조하는 게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구나. 사단이 개입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사단의 문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구나. 아, 내가 죽어 있었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 잡고 있는 근원적 존재인 요 존재를 알면 되는 겁니다. 요 근원적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대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땅으로 내쫓긴 존재. 천사였는데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천사 장이었는데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존재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내어 쫓겼는데 3분의 1이 함께 내쫓겼다 이럽니다. 천사장이다 보니까 천사장이면 천사들 그냥 일반 천사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그 천사장과 함께 내어 쫓겼어요. 그 존재가 어디에서 나타났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캄캄함을 갖다 줍니다.
앞이 안 보여요. 왜 앞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빛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잡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캄캄하게 만듭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는 거야? 엉어합니다. 막 하나님 믿는 게 아무 능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흑암, 혼돈, 공허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실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뱀이란 눈에 안 보이는 순수한 영적 존재인데 가장 여자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이 뱀에게 딱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딱 중요합니다. 본인이 지었던 그 죄를 인간에게 딱 짓도록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는데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렇죠? 가능한 거라면 하나님 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왕만 될 수 있다면 그 나라 내 거죠. 자, 이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유혹이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올라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세요? 내게 왜 이게 문제가 돼?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그게 똑같은 죄예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된다는 그 죄. 이 뱀이요 딱 나타나가지고요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요 6장으로 딱 끌고 갑니다. 네피림으로 딱 끌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귀신이 딱 임해버립니다. 네피림 시대. 육체를 완전히 극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름답게 좋게 막 돈으로 모든 걸 막 치장하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 만큼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 향해 대적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성공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최선 열심 특심 다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거 입고 다니고 그게 진짜 성공이고 영원한 거라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 예배 오지 말고 일요일 날도 어디 노가다 나가서 10만 원이라도 벌어서 모아서 해야 돼요. 그게 맞다면 그걸 영원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안 죽고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살면 돼요. 근데 죽네. 벌어놓은 거 다 하나도 못 갖고 가고 죽네. 바벨탑 계속 속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그럼 안 죽으면 행복한데 성공한 거 다 놓고 가야 돼. 제일 불쌍하죠. 평생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불쌍한 인생. 그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식이 딱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녀래요. 마귀의 자녀라. 자녀가 뭘 보고 삽니까 여러분? 자녀가 뭘 보고 살아요? 부모님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그거 따라가잖아요. 마귀에게 딱 자녀돼 있으니까요 마귀가 하고 싶은 그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상태가. 이 마귀가요 세상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 세상 주관자래요. 이 세상의 주관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을 조장하는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만 못 믿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게 하는 그것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존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단은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뭐에 약하고 뭐에 어떤 가문과 가정에서 타고났는지 뭘 건들면 넘어질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존재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심은 사단에 의해서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불신앙하는 것도 나라고 생각하지 사단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왜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라서 그래요. 사단이라고 인정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붙잡겠는데 자꾸 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죠. 해결 안 된다니까.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불신앙이 내가 스스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신념인지 믿음입니까? 신념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럼 그 신념이 흔들릴 만큼 뭔가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와버리면요. 어느 날 폭삭 무너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고 그때는 어떤 말로도 막 그 사람이 듣질 않아요. 왜? 본인이 사단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전혀 인정이 안 되는 상태. 그럼 뭐 죽을 때까지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일단 교회 안에 있는데도 삶이 지옥이에요. 사단이요. 다 진짜 불신앙과 불순종만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뭘 못 믿게 해? 내 문제가 요 근원적 존재로부터 왔구나. 요걸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요. 요게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근원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요. 믿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다 뭘 위해서 믿냐? 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그거는요. 생명 앞에 예수님 다 버립니다. 생명이 뭐예요? 돈 문제 오면 하나님 다 버립니다. 뭔가 실패 찾아오면 다 버립니다. 사단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도대체 뭘 믿는 건데요?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다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뭘 할 수 있는데요? 그 근본 불신앙에서 벗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믿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믿는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구나. 신념.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무너지면 그냥 믿음이 없어질 때마다 나는 왜 내 믿음이 없지? 아리송해 하셨죠? 그게 신념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계속 끌고 갑니다. 믿음을 속여요. 믿음이 뭔지.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고 사단에게 장악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라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질없어요. 우리가 원했던 그거 싹 사라지면요, 그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다닐까요?
확신 없는 자, 계속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다가 신념에서 믿음으로 가려는 그 사람을 가장 공격합니다. 신념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려는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집사님과 그 가정에 온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문제를 주시는 거고요. 사단은 그 문제를 통해서 무너지기를 원하겠죠.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돼요. 방법만 찾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셔야 돼요. 제한된 집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하면서 집중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서 갈 수 있어요? 돌아서야 되죠. 제한된 집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거는요, 다른 거에 지금 가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속이는 모든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오래됐다니까요. 오늘 7, 8이 부족하네요.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 오늘 2부는 좀 짧으니까 1부는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오래된 문제에 이 각인뿌리 체질이요, 교회를 다녔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 사실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뭐가 각인뿌리 체질돼 있냐?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각인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그겁니다. 네가 열심히 해야지, 돈이 있어야 되지. 그게 태어나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것만 가르치네. 이게 너무 오래돼 있어가지고요, 6,000년 역사 가운데 그게 와 있어가지고요, 이게 다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준다라는 여기에 대한 감각조차 없어. 감각, 느낌, 조금도 믿음이 없어요. 말씀은 우리랑 너무나 멀어.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입히신다는 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그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상태. 에덴 동산의 그 삶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다스리면 되는 그 상태는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나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심전력해야 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야만 하는, 다시 말하면 3, 6, 11의 상태가 완전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라니까. 내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이게 딱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죠.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면은 괜찮아. 딱 못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돼. 내가 하고 싶은데 뭔가 안 돼. 못해. 딱 이 상태가 되면요, 이때부터
정신 문제 오는 거죠. 끝이란 생각이 딱 들어요. 이거 못하면 이 문제 나에게 그대로 닥쳐오면 나 끝이다. 이 생각 딱 들어오니까요. 정신적으로 이미 잡혀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진짜 심장이 쪼들려서 막 우울까지도 막 와요. 막 잠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딱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종로로 태야 돼요. 또 이 생각을요 마귀가 자꾸 끌고 다닌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이 되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탄다.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왕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운명과 실패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러 오신 분이세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영원한 사랑의 왕이세요. 죄와 저주와 지옥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분이세요. 대신 죽으심으로 능력으로 내가 꺼내줄게 이게 아니라 대신 죽어주시는 애예요. 뭘 더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생각도 안 하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이루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일이 지금 나에게 당장 닥쳐와 있는 실제적인 육신적인 모든 문제에 실제적인 해답이 되어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죽여놓고 장악해버린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